감사합니다. 고백한 것처럼 충성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가 특별한 예배가 되시고 오늘 우리에게 또 특별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이다. 내가 찬송받을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게 구별된 이 주일에 구별된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정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 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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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우리 주님 찬송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름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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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사위 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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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며 영광을 모서 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신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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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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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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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사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준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 아멘. 주 예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놓고 우리의 보물이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 다시 고백하며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시기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며 주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가 어려워졌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겐 어떤 근심이 있지 않고 우리에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짐을 풀어 예배를 드리며 성령이 주시는 평화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질병과 힘든 일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우리에겐 조그만 바늘 구멍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엔 하나님이 독수리 눈동자처럼 관찰하고 계시며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이러해서 주님이 이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감사하며 평화를 주시옵소서. 한인교회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 하나님의 빛난 찬양 소리가 들리며 또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인교회의 기쁜 소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백진국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전하는 말씀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하며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되시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은혜롭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시온 성가대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반주자, 또 방송실에서 섬기시고 여러모로 또 섬기시는 분들, 또 아침 일찍이 또 식당에 나와서 준비하시는 분들, 귀한 섬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대표로 기도해 주신 우리 또 이준재 집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섬겨 주심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기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영광 받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잘 섬겨주시고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특별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우리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설교하는데 기본적인 철학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는 말씀을 가지고 그 주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강의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만났을 때 기분 좋은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은 좋은 기분이 생기고, 또 안 좋은 또 이런 또 경험을 하게 되면 마음이 속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하고 싶어지는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서 내 말을 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본문을 정해놓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의 설교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미 여러 번 설교한 내용이지만 매번마다 기도하며 제가 먼저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은혜 받아야 은혜를 전하지,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에게 지식만 전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한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설교 말씀, 본문을 가지고 본문에 벗어나지 않고 그 본문에 있는 뜻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떨 때는 참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좀 거칠고 쓸 때도 있습니다. 쭉 보다 보면은 아이고 요거는 좀 힘드네, 요건 너무 좋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듣기 좋거나 나에게 듣기가 거북하거나 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치심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입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죠. 그러면 좋은 것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순종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고 많이 알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보고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된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산티피카도가 되어 간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본적으로 공식을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공식 프린시피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분별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 그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주일을 통하여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하여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배웠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데 성도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되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가장 부족하고 우리 중에서 가장 죄가 많아도 그분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나를 위하여 흘린 피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직도 미성숙하든지, 그분의 아직 삶의 패턴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든지, 로마 교회 성도님들이, 이방인들은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주어라.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함께 받아주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라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숙제 해오셨습니까? 숙제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같이 섬기는 주님께서 피 흘려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성도님들은 회복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며 최고의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따뜻한 눈길로, 따뜻한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숙제하셨습니까? 적어도 3번 하기로 했는데 저도 사랑합니다까지는 못했습니다.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손을 잡아준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살짝 잡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알면 안 됩니다. 모르게 쓱 잡아주세요. 혼자 앉으신 분들은 손해 보시는 겁니다.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봐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 말씀이 하나님이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침이라 그러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이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변합시다. 정말로 변합시다. 변하는 것은 그냥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손을 잡으시고 아름다운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좀 화가 나도, 좀 어떨 때는 영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이 부부를 볼 때 쓰는 그 단어는 잊어버리시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남편, 사랑스러운 아내,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겠습니까? 실수 절대로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탁 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는데,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오늘 찬양대가 찬송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순종으로 섬길 때 이 모든 우리 마음속의 불편함,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가고 점점 사랑의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좋게 서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믿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한테 막 꾸짖습니다. 옆집에는 겨울에 아들이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날 때 추울까봐 아버지 옷을 다 입고 있다가 아빠 일어나실 때 그 옷을 입혀준다. 근데 너는 도대체 뭐냐? 아들이 아이고 아빠는 자꾸 나한테 뭐라고만 해. 그래도 아빠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빠 옷을 다 입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놈이 이제는 내 옷까지 빼앗아 입으려고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데 잘 알아주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영적인 믿음이 될 때보다는 내 머리, 내 감성으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적으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 좋으면 좋고 내가 느낄 때 안 좋으면 안 좋다라고 섣불리 결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 그 체험하는 경험은 너무나 좋습니다. 말하기 쉬워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경험이 믿음의 다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느낌에 불편하고 싫기 때문에 나는 원망하고 멀리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면 왜 광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비행기를 보내주셔서 비행기 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지, 구름 타고 나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하셨어? 그 경험이 싫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물이 쓰고 먹을 것이 없고 고기가 먹고 싶고 이런 경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경험한 믿음, 이것만 주장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불만 불평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스러운 경험을 할 때는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막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경험해야 되는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사랑이 우러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아멘하면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계몽주의, 낭만주의, 이런 그 철학적인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특별히 슐로이 마허라는 19세기 신학자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경험주의 신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교리로 교회가 부흥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게 보았을 때 그 경험주의가 우리 교회를, 지금 현대 교회를 자유주의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Tengo que experimentar. Si es bueno para mí, según mi sentido, 그러면은 그것은 은혜고 그것은 진리고, 내가 sentir할 때 no me gusta, no es tanto, 그러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그런 흐름을 지금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많은 세대들이 교회를 멀리 떠납니까? Porque no siento más. 나는 이 느낌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현지인들이 por favor evangelizame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받는다, 거기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본문으로 삼고 복음을 살펴보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12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러므로 12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 다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함께 자라가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면은, 구원의 완벽한 모든 내용은 내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이것이 완벽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사들과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의 나를 보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다음을 이야기해 줄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너희 죄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한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들고 어디 우리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냐고 이렇게 막았습니다. 그걸 예수님 다 보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사탄아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같이 지고 함께 나가는 그 영광의 스텝 바이 스텝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의 복음을 받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로마 교회가 유명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유대인, 이방인, 로마인, 너희들은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어? 우리는 채소만 먹는데 등등의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다투면서 분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분쟁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Recibid al débil en la fe, pero no para contender sobre opiniones.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더 성숙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두 사람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도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봐줘야 됩니까? 너희들은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얘기합니다. 여자 가정들에게 너희들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를 받되가 아니라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연약한 자들을 받아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El que come no menosprecie al que no come y el que no come no juzgue al que come porque Dios le ha recibido. Dios le ha recibido.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Tú quién eres que juzga al criado ajeno para su propio Señor está en pie o cae, pero estará firme porque poderoso es el Señor para hacerle estar fir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히 누구인데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에게 분노하며 우리가 서로 나누어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끼리 생기는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갑자기 미워 보이는 사람이, 싫어 보이는 사람이 예쁘게 보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보이고 그래서 사랑스러워지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각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고기를 먹니 안 먹니 이런 가지고 우리가 서로 분쟁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 미국에서 세족식 할 때 오른발 먼저 왼발 먼저로 교회가 나눠졌다고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먼저 오른발부터 씻으라 그러면 또 하나님 말씀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모든 상황에서 일어날 때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두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두꺼워지고 또 두꺼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코덱스 유리스 카노니시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저는 로마 법책을 공부를 했습니다. 책이 이만큼 두껍습니다. 그 안에 1720개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2000개, 3000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로마 교회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그뿐만 아니라 교황의 공식 문헌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간에 서로에 맞지 않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인 그러면서 우리가 따뜻한 손으로 잡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5절 말씀,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Uno hace diferencia entre día y día, otro juzga igual todos los días, cada uno esté plenamente convencido en su propia mente.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좋다, 어떤 사람은 저 날이 좋다, 아니 모든 날이 똑같다, 그렇게 많은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하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라고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 우리말로는 각자 마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을 보게 되면은 토 이디오 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이라는 말이 이 마음입니다. 노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역격으로 이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원형은 누스입니다. 아마 여기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헬라 철학의 누스는 인간의 기본입니다. La naturaleza humana, lo más profundo, lo que identifica al hombre, 그걸 누스라고 합니다. 그걸 헬라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의 기본은 이성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지성이다, 정신이다, 영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들의 의견이 다 다를 때 너희의 기본적인 그 기본으로 너희들은 결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성입니까? 지식입니까? 영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의 누스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의 최고가 되는 그 내 속사람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El que hace caso del día lo hace para el Señor, y el que no hace caso del día para el Señor no lo hace. El que come para el Señor come porque da gracia a Dios, y el que no come para el Señor no come y da gracias a Dios, porque ninguno de nosotros vive para sí, ninguno muere para sí. Pues vivimos para el Señor, vivimos, y si morimos, para el Señor morimos. Así que sea que vivamos o que muramos, del Señor somo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para el Seño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우리의 기본,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라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Haya pues en vosotros este sentir que hubo también en Cristo Jesús, el cual siendo en forma de Dios no estimó el ser igual a Dios como cosa a que aferrarse, sino que se despojó a sí mismo, tomando forma de siervo, hecho semejante a los hombres, y estando en la condición del hombre, se humilló a sí mismo, haciéndose obediente hasta la muerte, muerte de la cruz.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마음입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형체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려워질 때,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서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un momento, stop.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이지만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나의 지식과 나의 잘남과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바라볼 때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Pues si vivimos para el Señor vivimos, si morimos para el Señor morimos. Así que sea que vivamos o que muramos, del Señor somos, porque Cristo para esto murió, resucitó y volvió a vivir para ser Señor, así de los muertos como de los que viv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다 날 위해 흘리신 피 흘리신 주님의 것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찬양합니다.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멘이십니까?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 위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고 이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의 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체험만 믿고 나의 지식만 믿고 나의 실력만 믿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왜 순종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고백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다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이 시국 속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각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지,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어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정성껏 구별되게 준비한 것을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담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각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모든 면에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정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받은 우리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찬송 드리며 그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본질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죽든지 살든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또 교회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